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한 해의 전반기를 중간 결산하면서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또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유월절과 맥주절, 수장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혹여 지켜야 한다면 모든 절기를 다 지켜야 되는데 왜 유월절은 안 지키고 맥주절과 수장절만 지키냐, 추수감사절만 지키냐 하는 얘기인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유월절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절기가 본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유월절을 더욱 발전적으로 온전하게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에 세 가지인데, 첫째는 피 흘림을 당하게 된 어린 양이고, 둘째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세 번째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그때에 그들은 화를 면하게 되었고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과연 무엇인가? 장차 만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데, 그것을 미리 나타내심이며 보여주심이며 경험하게 하심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약속된 그대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만인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 각별한 마음으로 주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복주심 안에서 살기를 얼마나 바라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울러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음을 아시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더욱 의미가 크고 고마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정하시고 지키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며 복된 일이 되기 때문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맥주절은 본래 77절이라 불려지는데, 왜냐하면 초실절 때로부터 시작해서 7주간 후에 지키게 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초실절은 6월절 다 다음 날 지키게 되는 의례인데,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그날에 제사장이 그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흔들어 바치게 되는 거예요. 흔들어 바쳤다라고 해서 요제라고 하는데, 그처럼 요제로 하나님께 바치고 그런 연후에 7주간 동안 보리와 밀을 수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주간 수확이 끝나고 50일째가 되면 그날에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맥추의 감사절이다, 77절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왜 초실절로부터 7주간을 계수하게 하셨는가 하는 얘기인데, 왜 하필 초실절인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우선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이 되기 때문인데, 출애굽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여정이 시작되는 첫날인 거예요. 광야 생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에서는 여호와 라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깨뜨려 생수가 솟아나 마시게 하시고, 아말렉이 쳐들어갔을 때는 그들을 위해 싸워주심으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제3월에, 다시 말해서 7주간이 끝나는 때에 드디어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는데,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례와 계명을 주시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오순절을, 그 77절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하여 지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7주간은 단순히 농산물을 거두는 수확의 기간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바로 광야에 대한 기억인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봤다는 거죠. 내가 바로를 굴복시킨 것과, 그리고 너희를 독수리가 마치 새끼를 등에 업어서 인도한 같이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무엇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야.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와 같은 영광과 축복을 주시려고 그와 같이 율례와 계명을 주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7주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시간들이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죠. 축복의 과정이고 능력 행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려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 더욱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맥추절을 정하여 지키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초실절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실절 이후에 7주간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도우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질그릇 같고 아침 한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능력으로 살게 되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겁니다.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77에 49, 그 7주간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모든 인생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와 같이 맥주절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데,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장차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영광, 그 영광의 그 아침을 예표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즐거워할 그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영광이 있음을 알고 더욱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의 7주간의 삶이 열심히 추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곡식을 거두는데 그치지 않고 믿음의 추수를 하고, 할렐루야, 영혼 구원의 추수를 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충성 때문에 추수를 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맥주절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우선 내 힘을 헤아려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힘을 헤아린다 하는 말은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세어보고 감사하라, 이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1장에서의 인구조사는 그들이 출애굽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시내산 앞에 있을 때인데 세어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더라는 거죠.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더한다면 20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는 겨우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43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 400년의 세월이 무엇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이후에는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었음이 아닙니까? 또한 모세의 때에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의 인구 말살 정책이 너무나 악랄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와 같이 20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로 불어나게 되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죠. 엄청난 결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있게 되는데 그들이 모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데 세어보니까 놀랍게도 전에와 비슷했어요. 40년 전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조금 줄었어요. 장정들의 수가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난 40년의 그들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그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의 땅이 아닙니까? 목마름과 추위와 전갈과 도적이 들끓는 곳이 아닙니까? 사람의 생존 자체가 정말 어려운 그런 세월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지역에 가보면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간혹 오아시스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수십 명 이내에 불과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그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는데 줄어들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그 어마어마한 수를 유지하게 되었느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더구나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장 25장, 민수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모함 여인과의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연병을 내려 그들을 징벌하시는데 그때 순식간에 24,000명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일거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장정만 60만이 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어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애굽의 종살이 중에도 그 광야의 모진 상황에서도 죽음의 땅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여전하고 쇠하여지지 않는구나, 망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번성하게 되고 장대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그들이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쇠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도리어 번성하고 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가 굶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했나?
그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데, 날마다 세워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맥주절을 맞이해서 세워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가 세워보고, 그러므로 인해 더욱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욱 늘 감사하게 되고, 더욱 감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 복에 복이 더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자원함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으로 나가라, 그런 얘기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런 의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 읽었던 책에서 본 그런 얘기인데 늘 곱씹게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매튜 허튼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사 보고서인데, 웃음이 사람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쁨이 사람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 보고서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21살부터 87세까지의 남녀 6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심층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대학 때의 앨범 사진이에요. 대학 때 찍은 앨범 사진을 통해서 조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의 웃는 얼굴의 근육 정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웃는 사람은 그 사진에 웃는 근육이 많이 발달해 있음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근육의 발달 정도를 1단계에서 10단계로 구분해서 통계를 내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결과를 보니까요, 상위 10%,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늘 웃는 사람, 웃음 근육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혼한 가정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매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더라 하는 그런 결론이에요. 반면에 하위 10%, 웃음 근육이 거의 없어, 웃음이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25%가 이혼했더라.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들이 화목하지 않더라 하는 그러한 결론인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의 어린 시절의 사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대학 때 찍은 사진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어린 시절의 사진이에요. 그때의 얼굴에 나타나 있는 웃는 근육의 발달 정도, 그걸 통해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상위 10%,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잘 웃는 아이, 그런 아이의 경우는 나중에 커서도 괜찮은 쪽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죠. 11% 정도가 이혼했다. 이혼한 가정이 11% 정도가 되었다 하는 거죠. 아마도 중간에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릴 때 얼굴에 웃음이 없던 아이,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무려 31%가 이혼했더라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이혼율이 3배나 높았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죠. 그런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은, 평소에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가정생활, 결혼생활,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오래도록 지속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참된 기쁨과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과 평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됐을 때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축복된 것임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맥주의 감사절을 지키게 하셨는가? 맥주의 감사절뿐만 아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의 감사절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대대로 지킬 주례라, 자자손손 지켜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가야 하는데 자원함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 자원함으로 드리는 봉사와 헌신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형통한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과 함께하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데, 11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 혼자만 룰루랄라 하지 말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러나 거기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리라.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갑절의 은사가 주어지잖아요. 더욱 복을 주심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파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에게 진실된 감사가 있느냐를 보면 안다. 참 부담되는 말씀이죠. 참 그리스도인과 또 비그리스도인, 그것을 구분하는 그 증표가 바로 진실한 감사다, 그런 얘기죠.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감사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미국이 20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을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70년 만에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를 이루고 또 엄청난 번영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요인이 과연 뭘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며 얻은 대답은, 미국의 경우 청교도들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의 신앙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그것이 지금의 미국의 번영을 만드는 머릿돌이 되었다, 또 마중물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오히려 미국보다 더 대단하죠. 대한민국 맥주감사절의 전통, 거기에다가 주일성수 신앙, 11조 신앙, 매일 새벽기도 신앙,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 그것이 지금과 같은 이런 축복의 자양분이 되었고 또 마중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단단히 세워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하고 감사함으로 나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갖는 열심이 중요한가? 그 이유를 여기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맥주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다, 고마운 일이다, 축복이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더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가 되고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반기가 더욱 축복으로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이 돋아 열매를 맺고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주예전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성장하게 되고 또 번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에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아멘. 영원토록 감사해. 날마다 감사해. 더욱 감사해. 아멘.